하나님의 아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오늘이 10번째입니다. 10번째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마 이런 생각들 들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장점, 좋은 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나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힘들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참 위대한 신앙인인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지, 내 힘과 내 열심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우린 죄악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죄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이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성과 연약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적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적 마귀는 오늘도 할 수만 있거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놓기 위해서 오늘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귀란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다른 말, 이 말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고, 마귀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어로 쓰여질 때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 대적 마귀가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이 탁 떨어져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실패의 교훈,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도 한순간 실패했다는 그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다윗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된 이유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명절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죄가 뭐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져서 간음의 죄를 범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던 다윗이 한순간에,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입니다. 다윗에게는 37명의 용사가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고 결단한 37명의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 중에 한 명이 우리아입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그 뒤에 말씀은 밧세바가 아이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은 전쟁에서 피 흘려 싸움하고 있는데 자기만 홀로 어떻게 자기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아요.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하니까 다윗은 두 번째 꾀를 냅니다.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 자기 집에 가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도 우리아는 가지 않고 자기 예루살렘 성 안에 머뭅니다. 두 번의 실패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그 전쟁의 총참모장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니까 우리아를 전쟁 최앞장서게 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앞장세워서 죽게 만들라고 그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게 되고 거기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나고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간음죄도 잘못됐지만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전장에서 고의로 죽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죄입니다. 엄청나게 무섭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행동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이 들게 됩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나는 어떤 유혹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쓰는 사람에게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진짜 넘어질 만한 유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장담해도 인간은 연약성이 있고 그 연약성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지배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겁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탁 쳐버리면 그대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게 돼요. 그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 속에 있는 교만을 충동질하면서 유혹을 하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또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유혹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군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틈을 보이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다윗을 미혹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크리소스톰이라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 시절에 기독교가 막 계속 부흥되고 흥왕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하고 그를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회유하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 그가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신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자. 평생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하 감옥에 집어넣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자 한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것입니다. 그에게 더 좋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황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형해 버리자고, 그냥 목 잘라 죽이자고. 그러자 신하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는 기쁨으로 죽으려고 할 겁니다. 순교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죽으려고 할 것이고,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모습을 본받아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겁니다. 또 그것도 안 됐어요. 갑론을박하다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유혹을 통해서 그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죄를 빼놓고는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를 죄짓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암초가 있어요. 암초라는 것이 뭡니까? 배가 항해에 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암초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유람선도 암초에 걸려서 파손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배와 같걸랑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항해를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송을 받다가도 죄를 짓고 한순간에 무너진 경우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다윗이 만약에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 다시 그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멸망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죄, 사단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죄에 넘어간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다윗이 죄에 넘어갔을까? 누구나 죄를 지을 때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죄악에 넘어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은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과 계속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태평성대가 돼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어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는 전쟁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뒤에 찾아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자기는 나가지 않아요. 왜? 나가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은 아닌데 나가면 승리하니까 다윗은 안 나가고 신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한 마음으로 궁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전쟁할 때마다 항상 참여했는데 지금은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같이 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조 말씀이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3월 4월을 의미합니다. 봄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철이고 봄이 우기 건기입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그 3, 4월 전에 1, 2월, 12월 달은 우기예요. 그리고 3, 4월이 되면 건기가 됩니다. 이때 전쟁이 치러지게 돼요. 그럼 이 전쟁이 치러지면서 다윗이 이제 전쟁할 때가 돼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 전쟁터에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뭐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어떤 마음이 다윗 속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뤘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가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편안해졌으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막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풀리고 만사가 편안해지면 참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뭐가 들기 시작합니까? 교만함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찾았던 사람이 조금 편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진다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착각, 교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시작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가 딱 찾아오면 뭐가 넘어옵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만사가 잘 풀리고 형통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며 살았는데 만사가 잘 풀리니까는 이제 그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힘, 자신의 군사력으로 됐다고 착각하게 되면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운의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군대에 나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돼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딱 보니까, 멀리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니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문제예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군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아는 충신 37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충신의 아내라고 하면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소리를 듣고도 우리아라는 아내를 궁궐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행동 속에 누가 역사한 겁니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의 욕심의 욕망이 일어나게 하고 올바르지 않는 죄악의 길로 사단이 그를 미혹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능히 그걸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윗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교만한 나머지 2절 상반절에 저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저 말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새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보면은 늘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읊조리며,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는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또 사울에게 쫓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 늘 그는 새벽을 깨웠어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피 흘려서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자기는 낮 동안에 실컷 낮잠 자고 저녁에 늦게 저녁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다윗이 영적으로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침체가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찬양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배드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한 다윗, 10중8구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누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죄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약간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 소리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입니다. 감정은 누구나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는 그 감정을 통로로 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다윗이 일어났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행동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봐도 안 되고,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았으면 행동을 멈춰야 되고, 그런데 다 알아본 것도 잘못이고, 알고 나서도 밧세바라는 여인을 끌어들인 것도 잘못이고, 그런데 끌어들여서 간음의 죄를 범했어요. 그럼 죄를 범하고 나면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이런 죄를 범했구나, 회개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임신시켰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를 불러드리고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전장에서 피 흘려 싸매고 있는데 자기는 어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느냐 하면서 안 가요. 자, 그 다음날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잤냐고 하니까 우리아가 안 갔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은 다윗이 술을 잔뜩 먹여요. 잔뜩 먹이고 우리아를 또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또 안 가요. 자, 2번이나 걸쳐서 우리아를 억지로 자기 집에 보내서 밧세바와 자게 하고, 자기가 아이를 임신시킨 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럼 거기서 또 멈춰야 정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아를 최전선의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니까 최전선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라고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통해서 전해진 편지를 갖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우리아가 결국은 최전선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요,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았어요. 영적인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오면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브레이크가 걸리면 죄를 짓다가 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간음죄를 범하고 나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니까 살인죄까지도 범하는 거예요.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 과정 속에서 2번의 자기가 실패했으면 이게 잘못했구나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동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경은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 장례 치르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의 이런 행동을 쭉 보면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 침체가 오면은 신앙의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이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브레이크가 딱 파열되면은 아주 급가동하면서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요, 영적인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요, 죄를 지어도 죄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악을 범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경우란 얘기입니다. 유혹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유혹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유혹을 물리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프닝으로.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여인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누군가 알아보러. 근데 우리아의 아내란 소리를 들었어요. 딱 멈추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 표현을 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나쁜 된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스쳐가지만은 이것이 스쳐가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지만
그가 교만해지게 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그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가 빠지니까 마귀는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가 찾아오니까 마귀가 다윗을 유혹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열정적으로 섬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깨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장해 있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져오게 되고, 한순간 우리도 잘못과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국의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절대 나는 이런 같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럴 때 또 다른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한 이유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들었어요. 당신이 진짜 유혹받을 만한 상황이 아직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넘어진 것이 아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 두 가지예요. 누구나 유혹받을 상황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할 때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했다면 그는 유혹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이런 암초, 이런 장애물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유혹이 오지만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이에요. 영적으로 나태하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오고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은 내 힘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바르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다. 두 번째는 대적 마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공격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전제를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게 누굴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와서 깨워요. 깨어 기도하라고. 또 잠을 자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깨웠지만 그들은 잠을 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아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서 대제사장의 법정으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체포될 때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러 예수님 뒤를 따라요. 그리고 법정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종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과 한패 아니냐?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니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한마디로 시험에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경고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생명 버린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이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고 결국은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3번 저주가 마치고 나니까 닭이 울게 됩니다. 닭이 우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바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가슴에 뼈저리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닭만 울면 과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고 하면서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평생의 한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거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영적으로 나태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기회를 엿보니까. 그래서 그때 빨리 깨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게 돼요. 그는 일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긴장감을 늘 갖췄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는 거면 스스로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시험 받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영적인 각성이에요. 영적으로 나태하면 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내 모습을 꼭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했으면 영적인 무장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평소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주야로 기도한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쫙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영적인 무장이 해제된 상태예요. 전혀 기도하는 모습, 말씀 가까이 하는 모습,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을까, 영적인 기갈이 찾아오고 영적인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지금 다윗은 떨어진 거예요.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마귀는 나보다 내 모습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딱 다니면서 저 친구가 영적으로 침체됐구나. 그러면 바로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핸드폰이 발달됐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은 참 우리가 삶을 사는데 참 유익한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그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핸드폰 쓸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해야지만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배터리가 나가면 안 돼요.
영적 배터리가 우리 속에 충전이 돼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부흥회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회 때 큰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예전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배터리는요, 한 달 뒤에 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영적인 배터리는요, 계속적으로 재충전해야지만이 영적인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건강한 배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지 않아요. 일주일 딱 떼보세요. 부흥회 때 받은 은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약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매일 매순간 음식물을 섭취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매일 매순간 충전, 재충전해야지만이 영적인 건강함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명령형인데, 이 명령형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받으라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딱 점검하면서 날마다 영적 무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장이라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프로세스대로 하면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저녁에 되면 감사일기 쓰고,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고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껏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분도 제대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번째는 뭐냐? 첫째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2번째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3번째는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헌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여유와 한가로움이에요. 여유와 한가로움.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 인간에게 여유가 생기면 뻔할 뻔짭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죄인 플러스 시간적 여유 플러스 물질적 여유 딱 생기게 되면 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 타락과 범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룩한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헌신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선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용하게 됩니다. 잘못된 대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순항했다면 다행이죠. 그래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암초들이 곳곳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정말 그 왕이 된 뒤에 승승장구하고 순행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에 갑자기 암초가 나타났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암초가 나타나는데, 이 암초가 나타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무장하고 거룩한 헌신을 했다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유혹이 와도 다윗은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무장이 해상돼 버렸어요.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기 때문에 그런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죄가 악순환돼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결국은 탄식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요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늘 경계를 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